수고하셨습니다. 이 듣는 거 따라가다가도 이 집중이 또 탁 깨져가지고 어디 가고 있는가 싶고 이러죠. 참 이런 족보를 어디에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놨다가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싶기도 하고, 참 우리 조상들도 그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참 관심이 많은 어떤 그런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세세한 이런 족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들어준다, 들어본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다 들어본 걸로 하고, 또 우리가 듣다 보면 여러 사람들은 또 익숙한 이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다른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다가 이렇게 와서 그 족보의 어떤 내력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본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또 언급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에는 또 동명이인이 하도 많아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데에서 보던 이름이 여기에서 역대기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또 기록된 부분도 또 눈에 보여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한 10분만 좀 먼저 써볼게요. 우선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역대기 상하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런 족보의 이야기가 9장까지 이제 계속될 거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 뭐 성가대의 이름, 뭐 레위 지파의 뭐 이렇게 성전에서 사역하는 자들의 이름,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이름들이. 자, 우선 우리 역대기 상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읽어왔던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이 내용이 연대기적으로는 중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은 사무엘 상하의 내용, 그 시기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압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역대기 하의 그 시점이 똑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역대기 상은 사무엘 상하를 압축해 놨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역대기 하는 열왕기 상하 중에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딱 압축해서 이렇게 다시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대략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역대기 상하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우선은 이제 역대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 뭐 또 열왕기 상하는 관점이 달라요. 우선 사무엘 상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역사적 사실의 어떤 그런 기록의 어떤 그런 기록이라면,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어떤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어떤 치적 가운데서 잘못된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해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밝히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저자도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가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미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역대기 상하는 에스라 선지자가 썼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럼 에스라 선지자 같은 경우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능한 어떤 학사 출신, 그러니까 서기관의 어떤 출신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레위 지파, 제사장 어떤 직무 이런 거와 관련돼서 해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관점에서 썼다라는 것과, 또 이제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온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이방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방 땅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가? 그래서 너희들이 행했던 그것, 너희들을 인도했던 그 왕들,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배도의 일을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여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돌아온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에 의해서. 그래서 저설 기간도 대략 한 BC 450년경에 역대기 상하가 이렇게 기록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데 포로 2차 기한이 57년에 있었어요. BC 457년에 에스라가 이제 2차 기한을 인도해서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는 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싶은 것이 역대기 상하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왜 이런 역대기에 지금 우리 시작에 보면 이 족보를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담에서 시작해가지고 족보의 주제의 중심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에게는 다윗 왕 같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을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소망이기 때문에 족보의 기록은 다 기록은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7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70년을 바벨 이방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희박하죠. 그런 정신이. 그래서 이제 돌아온 거는 스룹바벨이 1차 기한을 할 때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게 이제 중심이라면 에스라 선지자는 돌아와서 예전에 했던 그런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이 행해야 했던 그런 율법들을 다시 재건하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에스라 선지자의 어떤 임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그런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조상들이 내력이 이렇다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낱낱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왔고 오늘의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족보를 이제 낱낱이 이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왜 제사장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역대기 상하는 그런 다 성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내용이. 그래서 성전의 어떤 건축, 최종적으로는 이제 성전 폐기되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성전의 어떤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제사도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가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체성, 그걸 회복하는 것이 가장 이제 큰 목적이었어요. 이제 역대기 상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내용. 그래서 누구에게 준 책인지, 누구 보고 읽으라고 이 내용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역대기 상 같은 경우에는 금방 봤듯이 아담에서부터 이제 다윗까지 이제 9장까지 족보가 나오고, 10장에서부터는 사울이 죽고 11장에서 이제 다윗이 왕위로 오르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11장부터 29장까지가 싹 다 다윗의 그 치적과 행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가 처음에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한 8장까지 나오고 9장부터 15장까지가 사울의 어떤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 그리고 16장에서부터 다윗이 기름 붓고 이제 다윗 중심으로 이제 31장까지 쭉 가다가 사무엘 하 가면 다 다윗 이야기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배열이. 그리고는 이제 열왕기에 오면 이제 그 솔로몬의 이야기로 이제 전환이 되죠. 역대기 하도 시작이 이제 솔로몬으로 딱 전환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되면서 성전 건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쭉 그 9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서부터 이제 유다 왕들, 우리가 어제 그저께 마쳤던 열왕기 상하의 어떤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난 유다에 대한 이야기고
또 열왕기에는 왕들의 어떤 폐악한 일, 하나님을 배도한 일 이런 것도 적나라하게 적지만 역대 상하에는 그거를 최소한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돌아온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어떤 자손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감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제 일어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배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허물되는 일을 하나도 기록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했던 이야기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다윗 가문의 그 후손들이 뭐 이렇게 서로 죽이고 살리고 했던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다 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야기를 싹 빼고 또 열왕기 그 왕들의 어떤 행적 중에서도 선한 왕들에 대한 행적을 많은 지미를 할애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열왕기 상하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넘어간 것을 좀 이렇게 더 풀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역대 상하는 이런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이미 봤던 이야기들이에요. 봤던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세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치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에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그렇게 보고 우리가 이 역대하 마지막 장을 한번 가보죠. 36장. 구약성경 709면에 가면 마치는 것이 그 고레스의 어떤 기국 명령,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는 그걸로서 이제 역대기가 마쳐져요. 그걸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를 공포도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이제 그 칙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 뒷장을 넘기면 이제 에스라서죠. 에스라서 한번 볼게요. 에스라서 1장의 1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딱 연결이 돼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똑같죠.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는 사실은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까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쭉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보면 돌아온 자들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래서 에스라서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에스라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행하는 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뭐 지금까지 봤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내용을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성전 중심, 제사 중심 뭐 이런 어떤 내용 이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이야기는 좀 마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4절에 보면 위 1절에 보면 아담과 셋과 에노스가 나오고 노아와 함과 그 야벳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죠. 그리고는 이제 24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어떤 조상 내력 그래서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멜렉, 루, 스룩, 나홀, 테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어지는 내용 요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가 벨렉이고 그 동생이 욕단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 사이에 보면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이 나뉘어졌다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어떤 계보가 결국에는 크게는 벨렉과 욕달이라는
거기에 어떤 계보가 나님을 이야기하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브라함은 그 장손인 벨렉의 계대를 이어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성경책들을 보면 이때를 바벨탑 사건으로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바벨탑 사건을 땅의 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왜냐면 그때 다 흩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읽어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보면 이제 기록의 순서가 이렇게 좀 바뀌어 있죠. 영적인 어떤 장자로서 이제 이삭인데 이삭을 앞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눈에 좀 띄는 것이 있었고. 자, 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편씩 이렇게, 이건 후대에 두 편씩으로 나눈 것이고, 이제 원래는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세 책은 역사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그런 관점, 또 총론, 이런 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순수한 역사를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은 아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로 들어서 구속사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의도에서 벗어나가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의 그 기부를 중점으로 다뤄서 기록을 한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예요. 그 태동은 사무엘기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역대기로 들어갔는데, 역대기는 우리 홍영재님이 아까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이제 멈추게 돼요. 그건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때가 오죠. 바빌론 포로 70년이 찬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이 날수를 70으로 보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이 기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는 기간이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회복되는 것으로 이제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주로 그 제사의 회복, 제사를 해야 되는 장소의 회복, 이거 이제 회복이 중점이에요. 역대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우리 홍영재가 설명을 너무 잘 한 거예요. 그런 관점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질문한 땅이 나뉘었다고 한 얘기는 창세기 10장 25절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그때 창세기 10장에서는 벨렉과 그 에벨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창세기 10장 족보 이야기는 창세기 4장 5장 그 다음에 10장, 그냥 족보 이야기는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으로 연결해주는 족보가 오늘 역대기의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보를 이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담 세계에서 심판을 메시아가 와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지금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를 기록하는 중심인데, 역대기는 특히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그 말하고자 하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저주를 바꿔서 복으로 주시고자 원한다. 이것이 이제 큰 틀의 맥락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읽고, 창세기 10장 25절 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이 역대기에서는 그때 땅이 나뉘었다. 예, 번역을 이렇게 해놨죠. 이런 것은 이제 영적으로 적용, 이것은 조금 난해한 부분이지만은 영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율법의 저주가 끝나고 즉 회복,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바뀌는 그 기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 갈래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더 주관적으로 보자면 육의 삶과 육은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완전히 나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예배하는 장소와 예배의 회복에 이제 관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마당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의 마당에 있는 제단을 본제단이라고 그러죠. 그럼 마당 제단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죽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육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복음의 그 시작인 것이죠. 왜냐하면 저주를 벗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상을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는 터전으로 삼는 교회 생활, 이것이 세속화된 세상교계예요. 세상교계는 십자가의 복음이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의 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당 제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 터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큰 성 바벨론을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터 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당의 제단인 십자가의 터,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건 무너지게 돼 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기 때문에, 그 반석이라는 것은 바위에 판 쇠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시작이지만 그것을 터로 삼으면 하늘의 교회를 세울 수는 없다. 땅의, 지상의 교회는 세우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시아의 7교회라는 것은 마당 제사를 자꾸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옛사람은 첫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은 어차피 심판, 저주 아래 있는 자니까 심판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것이 시작이 돼야 돼요. 심판되지 않은 사람은 속사람으로 영원한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이 들어갈 수가 없는 문제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대한 계시를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땅에 기록되는 자들이 있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문자적으로도 그렇게 이런 자들은 그 이름이 땅에 기록되리니, 그건 땅에 기록이 되면 뱀밥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늘의 이름이 기록이 되면 마귀는 그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절대 손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역대기를 다루면서 성전 건축의 터와 어떻게 새 성전을 세울 것이냐를 지금 큰 틀을 얘기를 해주지 않니, 역대상하를 기록한 목적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첫 시간이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온이 하늘의 시온도 있고 지상의 시온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성전을 다윗에게 보여준 계시에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그것은 지상성전인 거예요. 지상성전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사상을 버려라 이거예요. 지상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즉 첫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는 요동할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완전한 새 성전인, 둘째 성전인 하늘의
참장막 성전, 히브리서에 말하는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 성전. 이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늘을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이 입이 되었고, 그 성에 들어가는 문과 주님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것은 바위에 판 세무덤, 그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리스도예요. 혈육을 입고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말을 오해 없이 다 분별해가면서 들으시는 중이죠. 내가 이게 표현이 너무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서, 인자 예수가 죽은 것은 마당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상을 교회를 건축하는 터로 삼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창수가 나고 풍파가 몰아닥쳐도 계시록에는 이제 뱀이 그 입에서 여자의 뒤에서 뭐를 강같이 되낸다 그랬는데, 그래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둘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첫 성전은 무너지고 둘째 성전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역사상으로도 옛 땅 지상의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은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 가버려요. 이방 땅으로. 다시 돌아온 우리가 새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지상성전이니까 또 무너져요. 지상성전이라 그래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로 세워지는 교회만이 주님의 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실행하는 이상이 열리는 거, 이제 계시록 11장 19절과 15장 그 5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계시가 이상으로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의 뜻을 우리가 영감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거 성경을 읽으면 그런 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세우는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면은 바위에 판 세무덤, 거기서는 새 생명으로 영으로 부활되는 조소이기 때문에 나는 자꾸 무덤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십자가에서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덤에서 부활되어야 승천하는 거다라는 걸 내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이건 교회를 세우는 터가, 새 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기 위해서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로서 터를 딱 잡고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여기에 와서 나의 가르침을 받는 지체들은, 즉 심령이 예수의 영과 연합돼서 하나 되어져서 참 하늘에 내가 앉혀졌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는 새 성전의 토종이 잡혀지지 않은 사람, 그 믿음이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닦여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도 헛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교회의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그러면 그것은 나 혼자 세우려고 해도 그 지체들이 따라주지 않고 무너뜨려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가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가성의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선지자예요. 왕 중의 왕이고 대제사장,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그분이 오시면은, 오늘 역대기 우리 읽기 시작했는데 이 관점을 가르쳐 준단 말이야. 어디에서 예배를 할 것이며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한 영이 된 심령 안에서, 거기 이제 장소예요. 그것을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거듭난 영안에서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유대교의 교리에 의한 그 종교 행위를, 율법 종교 행위를 버리고 참된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심령 안에서 그 위선, 외식, 종교 의식을 행하는 이런 율법 행위 버리고 참 것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새 영과 새 마음 안에서라고 하는데, 그 새 마음을 참 마음이라고 히브리서는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참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에 대해서 오늘 정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믿음의 터가 지상성전을 세우는, 즉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세우는 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의 각 교단, 교파의 조직신학 교리가 다 달라요. 침례교 교리는 침례교단의 교리가 달라요. 장로교단 교리는 또 달라요. 감리교단 교리 다르고 성결교단 교리 다르고 다 달라요. 여과적인 교리 또 달라요. 안식교단 교리가 또 달라요. 그것은 각자 자기네들이 사람이 고안해낸 터에 자기네들의 종교 집단을 세우는 것이지, 그것은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우는 교회는 반드시 창수가 나고 분파가 일어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세상 교회의 그 조직신학 교리를 기초로 해서, 그 교리라는 건 그들이 공통된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건, 십자가라는 것은 마당제단을 상징하는 말인데, 마당 제사를 기초로 삼아가지고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우면 무너지기 마련이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보좌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의 그 속죄소, 언약궤가 좌정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예요. 거기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성소를 터전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지성소로 터전을 삼으려면 마당을 지나서, 즉 십자가를 지나서, 무덤에 장사된 걸 지나서 둘째 회장 너머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 초소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터를 새 터전으로 잡아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마당 제사만 계속해서 초보의 도만 반복해서 그것을 가르침받고 또 가르침받고 그런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갈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3가지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기록을 지금 큰 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기는 마당 제사가 관점이에요. 사울 왕의 제사가 관점이에요. 사울은 제사장권이 없었어요. 원래 왕은 그 나라의 국가의 대사제인 것이거든요. 다윗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역대기는 지상의 예루살렘에 모여서 율법 제사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질책을 해도 들으려고는 않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어진 것이죠. 하나님 하다가 안 되니까는 전부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해파시키고 성벽 자체도 무너뜨려버리고 예루살렘 성문을 전부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는 선지자, 제사장, 왕 모두 다 사로잡아가 버렸어요. 거기는 그 폐허를 만들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기초를 삼아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을 다시 쌓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의 새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을 다시 하고 성 문짝을 이제 다시 해서 다르면 12문인데 문짝을 해서 다르면 그 역대기까지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제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 성전을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반모섬의 요한이 봤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같이 봐야 돼요. 하늘의 장막 성전에 들어가는 새길도 알아야 되고 뭐든지 새 것이야, 둘째 것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상의 교회지만 우리가 비록 지상에 있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의 하늘의 문과 사다리로 연결되어서 들어갈 권세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계시록에서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갈 권세가 있는 자들이라는 게 그거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백성이 되는 것을 그런 신앙을 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니냐. 예. 백성이 되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무너질 집 세우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데 그 무너질 집을 세우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마귀가 와서 그 사탄이 하늘 별 3분의 1을 끌고 땅으로 쫓겨나면 마귀가 쫓겨나면 바다의 모래 위에 딱 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미혹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이 다 헛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보낼 거예요. 그 뱀이 토해내는 물을 마시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그러나 반석위에, 이 반석위에라고 그랬으니까 예수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성령. 그런데 그 반석은 바위에 판 쇠무덤인 것이지 십자가가 아니에요. 바위라는 반석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나 부활이 있는 것이지 생명이 부활이 있고 영생하는 생명이 부활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부활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럼 기독교계는 10년 전에도 그러고 10년 후에도 그러고 만나면 십자가의 도예요. 그냥 계속 십자가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손바닥 발바닥 얼마나 아팠느냐고 막 예수님을 위해서 막 사람이 울어주고 막 불쌍해가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구원자께서 죄인된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 불쌍한 분이에요? 그 믿음의 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터. 주님은 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 제단은 모두 마당 번제단을 기초로 해서 유대교라는 것을 그 제사든 뭐든 그걸 기초로 해서 세워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나는 폐하러 왔다 이거예요. 폐하고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즉 구약의 예표로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요단을 건너 할례산 아래에 이르러서 할례를 받고 영적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는 기업이 있어요. 완전한 기업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을 딱 나누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러니까 그 신약 복음과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교회 생활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그 계시를 보고 베드로가 이제 이걸 봤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이 말은 보여주신 이는 이 말이에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는 땅의 율법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해 줬기 때문에 너는 계시를 받아서 이걸 알게 된 거다 그랬어요. 이게 계시록 11장 19절과 1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장막 성전이 보였다 이거예요. 요한에게 하늘의 장막 성전, 지상의 성전과 더 크고 온전한 참 하늘의 참장막 성전에 대한 이 두 성전의 성전 건축에 관한 이상을 보려면 무슨 두 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지체들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보여주신 것을 야곱이 봤어요. 그리고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 문과 상통 서로 통하려면 사다리를 거쳐서 문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 앞에 들어가려면 그 사다리가 그 영으로 오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과 연결되어진 교회 생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는 건데 지상의 교회인데 하늘의 문이잖아요. 그런데 지옥 문으로 통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이 세속교회단 말이에요. 하늘문으로 통하는 교회 생활을 할 거냐, 지옥문으로 통하는 교회 생활을 할 거냐라는 건 터전을 어디에다 잡느냐와 무엇으로 어떻게 세우느냐와 제일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오늘은 내가 좀 쉽지 않은 말을 많이 했는데 역대기를 읽을 때는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가 새 터를 닦아서 에스라가 그 성전 터를 측량줄로 다시 이렇게 해소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누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성벽을 다시 재건축하고 누구는 이어서 어디까지 재건축하고, 이게 중심이 느헤미야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록으로 그대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별도로 없더라. 왜냐하면 성 안 전체가 햇빛이나 달빛이 있을 때 없고 하나님의 영광빛이 충만한 것이고 거기는 문이 12진주문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를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 전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 보좌 처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교회 생활을 하셔야지, 이 지상세계에서 용이 주는 권세, 마귀가 주는 권세, 그건 세상 권세인데 그걸 얻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부경만 올리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그런 것을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두서없이 나는 이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게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교회, 지상교회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조소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이 된다면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꾸 해서 딸 되는 얘기하지 말아라. 네 딸을 사랑하시고 이런 얘기하지 말아라. 여기서는 다 아들들이 되는 이상을 실현해라. 이걸 내가 자꾸 강조했어요. 이게
가르치는 말씀의 흐름과 문맥이 어디에서부터 차이가 나느냐. 마당의 번제단을 교회를 건축하는 터전으로 삼는 것은 반드시 세속화되고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새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당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진 그 너머까지 가야 돼요. 번제단에 머무르면 절대 안 돼요. 마당에 머물면 마당 제사에 끝나면 절대 안 돼. 더 나가야 돼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이상이 밝아지시기를 바라요. 터를 닦을 때 마귀가 지배하는 모래 위에 교회를 건축할 터를 닦으면 반드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부는 때가 이르게 마련이고 그럼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나의 가르치는 예수님 말씀이요. 나의 가르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할 거예요.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럼 반드시 무너진다. 이랬어요. 명심해서 들으시고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 반석이 어디냐.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가 부활한 바위에 판 생로되면 그게 바위라는 말이 그 반석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안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지초로 해서 하늘의 장작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분리되는 걸 말한다. 그것과도 연관시켜서 지금 새 성전터를 닦는 것과도 길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그게 근거를 삼아서 한 얘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쭉 많은 얘기를 한 것이.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질문 중에 초문으로 아무개는 스발로 가는 동편 산에 가했다.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이 창세기 시작 부분에 나오죠. 동편 이 말이 나오면 해돋는 것이고 빛의 처소를 의미해요. 모든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고 영생이신 주님을 향하고 찾아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짐승이 동방으로 가가지고 동편 산에 가고, 짐승은 그런 동서남북 방향 구분이 없어요. 짐승에게는 아무데나 그냥 저 먹고 살기 좋은 데 있으면 거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빛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빛 안에서 살아야만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빛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성경은 기록을 해나간다. 이 동방 이야기는 계시록 16장에 보면 동방의 왕족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머깃도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여요. 또 거짓말하는 영인 개구리의 영에게 미혹당한 원수의 그 황충 군대가 또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모여요. 거기에서 큰 전쟁을 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기독교계나 세상에서는 그냥 뭐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 세상 멸망 이렇게 아주 공식화돼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정신세계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연합된 기독교계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영은 사실은 세상의 영이고 마귀예요. 보가목교회에 마귀가 보좌를 딱 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성소, 셋째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영과 정신세계가 같이 땅에서 이 생에서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살고 있지만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닦여지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와서 아무리 말씀 들어도 말하고자 하는 그 본류의 흐름과 의도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모르면 여기 와서 있으면 골치 아파요. 전에 어떤 형제들이 와서 뭔 소리인지 너무 어렵게 말한다 이거요. 나보고. 근데 나는 이보다 더 쉽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럼 난 여기까지니까 나의 능력은. 이것은 하늘이 보여주시는 이상과 계시를 보는 문제인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인간의 말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셔서 말씀하시고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건데 그걸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들에게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가슴속에 들어있는 거는 많고 막 이걸 다 가르치자니 시간은 너무 짧고 이게 막 너무 벅찬 거예요. 사실은 보여주신 것이 너무 많으니까 들려주신 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그냥 컴다운 해가면서 조금 더 이게 자제해가면서 조리 있게 우리 지체들을 담은 한 명이라도 더 설득을 하는 것이 사명이지 막 떠들어대고 뭐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나도 그냥 막 급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그 동방 스발로 가는 동쪽의 산에 거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인가? 그러면 지는 해가 있어요. 서편으로 가는 자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걸 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바울 사도도 원래 소아시아 그 예루살렘에서 서편으로 가려고 그래. 나 이제 동편으로 가려고 그랬었지. 그런데 그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편 마게도냐 쪽으로 해서 돌아가지고 서편으로 돌아가지고서 지금 동방 끝인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이 왔고 여기에서 다시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원래 복음이 출발한 것으로 지금 돌아가는 그 기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우주를 경영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항상 왜 서편으로부터 가게 했는가?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셈족은 태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시작하지 해가 지는 것부터 시작하지 해가 뜨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를 않아요. 모든 인간은 첫 아담 세계는 전부 지는 해 쪽에 어둠에 다 잡힌다 이거예요. 어둠 쪽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빛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리에서 빛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 셈족의 특성이다 이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가 아니면 바위 무덤에서 부활한 건 새벽 미명 해뜰 무렵에 부활 말씀이 나오잖아요. 부활되셨잖아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극과 극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하루를 시작하는데 누구는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를 하루라고 그러고 누구는 저녁이 시작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 때 해질 때까지를 또 하루라고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창세기 시작에 보면 반날이죠. 반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밤 기간만 지나간 것이지 낮 기간이 지나갔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 밤 시간만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라 하루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율법 저주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짐승의 몸을 세우고 다른 터에다가 짐승의 몸을 세우다가 멸망해요. 거기가 지옥문이에요. 뭐 마지막 결론을 더 내립니다. 반드시 빛이신 주님으로 시작해서 영광 빛이신 주님의 세계에 안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어떤 이상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뭔가를 어떤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라고 지침을 주고 이러면은 그냥 함부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나는 어떤 일을 그렇게 함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많이 기도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럴 때 내가 이런 것을 지향하고 이런 것을 우리 지체를 모두를 끌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나 혼자 잘못되면 나만 하는 거야. 뭐 내 책임이지만 다른 지체들까지 다 멸망으로 떨어지게 만들면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해요. 함부로 행하겠어요. 어떻게. 내가 무슨 예배당 목사도 아닌데. 뭐 경고까지 했는데 뭐 그런 말은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예. 나는 어떤 것을 어떤 지침을 주고 교회를 인도할 때는 적어도 빛이 임하여 계시가 확증되기 전에는 절대로 어떤 것을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그렇게를 못해요. 인생 세상사 같으면 뭐 세상사니까. 그러나 이건 교회 생활이잖아요. 예, 뭐 저기 나가는 말까지 했네. 미안합니다.